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게 8장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받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그런 뜻이고요. 신앙 고백을 받았죠.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됐다 그래놓고 살 길을 막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으면 우리도 낮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를? 예수님의 고난당함, 버림받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게 8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표현이 비로소 가르쳤다. 두 번째는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드디어 가르친 거예요. 비로소는 드디어 가르쳤고요. 그걸 드러내놓고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8장 31절 32절에 나왔죠. 자, 9장에도 넘어와 보면 9장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닌데 9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네가 너희들 오늘 본 거를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희들 본 거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그때는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하느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죠. 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도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제는 계속해서 입만 열면 죽음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끊임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고,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동행에는 뭐가 있느냐? 낮아짐, 섬김, 버림,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내놓고서 죽음을 이야기하던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잘 만나려고도 이제 안 하시고 조용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말씀하셨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용히 다니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조용히 다니려고 그랬느냐?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고, 말씀을 안 하실 때에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자꾸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당한다, 버림당한다, 십자가다, 죽음이다,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뭔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아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다 알아듣지, 그냥 제가 그런 얘기만,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얘기만 했을 때는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다시요. 여러분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제대로 안다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넘어가면서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성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때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 그러면 거부감이 기쁨으로 가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죽음의 길을 막 가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고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도 못했어.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죽으러 다녀. 자기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다녀요.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공의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잡혀가는데도 당당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담대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다시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방언받는 거라고 다 가르쳤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알았어요. 잘못 알려진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방언은 성령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표지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하나의 어떤 그 징조 중에 하나예요. 표지 중에 하나. 그걸로 성령을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건 그게 아니고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짓 하느냐? 33절 봐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왔는데, 집에는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뭔가를 얘기해. 토론을 막 해.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집에 온 다음에 물었어요. 야, 너희들 길에서 무슨 토론을 했어? 길에서 뭔 얘기했어? 물어봤죠. 34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 전에 죽음 얘기, 죽는다는 얘기 하셨어요. 죽는다는 얘기하고 사람들을 안 만날 때도 죽는 것 때문에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하시고, 항상 죽음에 맞춰 있어요. 시계는 죽음에 맞춰 있고 삶도 죽음에 맞춰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무슨 말 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오면서도 지들끼리 뭐 가지고 싸웠어요. 야, 누가 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서로 간에,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커? 누가 제일 커? 그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잠잠했어요. 잠잠했어. 35절 다시 보세요. 3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기들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엄청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지금 누가 크다고 크냐고 서로 싸웠지. 그런데 너희들은 누가 크냐를 생각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싸우는데, 내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첫 번째의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를 최고로 쳐주느냐? 끝이 돼서 섬기는 사람들을 최고로 쳐줘요. 여러분, 룰이 달라요. 어떤 룰이 다르냐? 어렸을 때 우리의 룰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지낼 때는요, 동네에 룰이 있어. 그 동네 룰이. 그 동네 룰에 맞게 살아가.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학교에 룰이 있어요. 학교의 룰에 맞게 살아가요. 커서는 사람을 만나면, 부부가 되면 부부의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맞게 살아가요. 시댁의 룰에 따라가야 돼. 시댁이 제사를 막 열심히 지내면 결혼한 분은 제사 열심히 해야 돼. 시댁이 생일 때마다 모인다 그러면 싫어도 생일 때마다 모여야 돼. 그게 룰이야. 시댁이 부모님한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50만 원씩 해서 보낸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50만 원씩 보내야 돼. 이게 룰이야. 거기 룰. 내가 결혼하면 그쪽을 따라가야 돼. 교회를 다녀도 교회 룰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어떤 룰이 있느냐? 각 교회마다 진짜 달라요. 룰이 다 달라. 그래서 뭐 새가족을 맞이하는 룰이 있고 뭐 밥을 하는 룰이 있고 뭐 예배를 하는 룰이 있고 순서도 다 다르고 전부 다 달라. 그러면 그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룰을 따르게 돼 있어요. 룰이 다 있어. 그럼 하나 물어봐요. 세상 사는 우리는 누구의 룰을 따라요? 대개 세상의 룰을 따르죠. 그럼 세상 룰은 뭘 가르쳐줘요? 큰 거는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세상 룰은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많아야 된다고만 자꾸 가르쳐요. 누구 위에 서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세상적 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는 순간에 남편의 룰, 아내의 룰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곳의 룰을 따라야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딱 결혼하면 누구의 룰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룰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룰을 이해도 못해. 따르지도 않아. 자기들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 가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안 가져가잖아요. 어제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데, 친구랑 통화하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8명이 갈 건데 삼겹살집 좋은 데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이때. 그래서 어딘지 소개 좀 해달라 그래. 그 근처를 가니까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대. 그래서 문자로 보내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오래요. 오라 그래서 오라 그러길래 야, 한두 명이 아닌데 네가 왜 사줄라 그래? 그랬더니 걔 말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돈 많았는데 야, 다 놓고 가더라. 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았는데 다 놓고 가시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룰이 세상 룰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룰로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은 뭐냐? 너 예수 잘 믿었냐? 예수님처럼 살았냐? 이게 룰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왜 세상에서처럼 이렇게 큰 사람 되려고 그래? 내가 주는 룰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높은 가장 큰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사람은 섬겨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 룰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세상적 룰이 아닌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고. 뭘 높은 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 너희들 높은 거 가지고 따지는 거 보니까 세상적 룰을 가지고 따지지 내가 주는 기준은 달라. 여러분 34절 35절 보세요. 룰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걸 따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당대에는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못 오게 했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아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쫙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이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너희들 사람 취급 안 하지?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거다 말이죠. 이런 사람을. 이게 누구 룰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이게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천국을 이루는 교회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고. 이게 38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막 내쫓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요한이 야, 너 우리 제자 아니잖아. 같은 제자 아니잖아. 그래서 딱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마귀한테 힘을 입어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말이죠. 비방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다. 그러니 너희가 꼭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버려라. 다 의미 없다 그런 거.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1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귀신 쫓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1절 다시 봐요. 귀신 쫓는 얘기가 없어요. 41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귀신 쫓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받는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쫓는 것을 막 크게 여기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게 위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낮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에게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된다. 큰 거 얘기하지 말아라.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작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거면 그러면 상을 잃지 않는 거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귀신 쫓는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대신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라.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 믿는 거 참 쉽잖아요. 낮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제대로 믿는 거다. 조그만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알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상처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요. 낫다. 왜? 그러면서 43절, 45절, 47절, 43절 만일, 45절 만일, 47절 만일, 만일 그랬는데 어떤 만일이냐? 43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없애버려도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 하나 없어도 된다. 발 하나 없어도 천국 가야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 하나 없어도 된다. 눈 하나 없어도 된다. 자, 누가 들어가냐?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끝인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걸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지옥불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48절 보세요. 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48절 지옥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안 꺼지는데 구더기가 안 죽어요. 불은 붙었는데 죽질 않아.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 지옥불은요, 불은 붙었는데 뜨겁고 견딜 수는 없는데, 그런데 불이 안 붙고 죽질 않아. 영원한 고통. 49절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봤어요? 불에 소금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파바바박 튀죠. 지옥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거와 똑같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 너 타다닥 튄다. 소금 치듯 한다. 불로서. 여러분,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어떤 룰? 예수 그리스도의 룰, 하나님의 룰, 천국의 룰. 낮아짐, 섬김, 죽음. 이걸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룰을 따르고 하나님의 룰을 따르고 천국의 룰을 따르며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서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사람들과의 관계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낮아짐, 섬김,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